사랑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보시면 저희가 그 자리에 앉는 표식을 조금 더 많이 붙였습니다. 그 전에는 한 의자씩 띄웠는데요. 이제는 이제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 의자 이제 사람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엇갈리면서 이렇게 붙여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예배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주일부터는 많은 분들이 오셔도 거의 다 오셔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오시도록 이제 또 권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6월부터는 또 오후 예배도 드리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아무 탈 없이 이제 오후 예배 또 잘 또 우리 또 다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당도 이제 지금 조금 우리 개선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면서 식당까지도 같이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에 대하여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산상보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산상보훈의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팔복의 말씀인데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팔복은 성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신앙,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과 그에 따른 그 모습에 따른 복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면, 그 다음에 이 빛과 소금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순서를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소금 다음에 빛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소금과 빛 해야 되는데 왠지 이제 이게 우리가 한국 발음이 빛과 소금이 더 입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 기독교 잡지에도 뭐 빛과 소금이라고 나오고요. 교회 이름도 빛과 소금이라는 그 이제 이름을 가진 교회가 더 많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교회 이름들 빛과 소금이라는 교회가 이제 이 근처에도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빛과 소금 교회, 그다음에 빛 소금 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빛과 소금인 교회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소금이 먼저 나오는 교회는 소금과 빛 교회, 소금 빛 교회 이 정도밖에 없고요. 근데 한자로도 합니다. 한자로는 어떻게 할까요? 영광교회, 광염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자는 영광교회가 더 입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순서는 이제 성경이 소금이 먼저다라는 거. 근데 예수님이 왜 소금을 먼저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이 먼저고 그 다음에 빛된 사명이 그 다음에 오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소금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면은요. 소금, 우리가 잘 아는 소금이죠. 우리 다들 주부들이 많으신데 우리 주부 다 구단들이시니까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짠맛을 내죠.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음식이 변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른 역할들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짠맛을 내고 그다음에 음식이 변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짠맛을 내는 것이 바로 소금이죠. 맛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오미자인데, 그죠? 5가지 맛인데 뭐가 있을까요? 이제 짠맛, 단맛, 그 다음에 뭘까요? 신맛,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쓴맛,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매운맛. 이게 한국식 5가지 맛입니다. 원래 매운 것은 이게 미각으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게 통증을 느끼는 촉각으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그 맛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단맛, 짠맛, 그다음에 신맛, 쓴맛, 매운맛이 들어가는데 원래 이제 음식에 이제 들어가는 게 5가지는 매운맛 대신에 감칠맛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떫은 맛이 있죠. 떫은 맛, 감 떫은 맛. 이거 감 떫은 맛과 이 매운 맛은 통증으로, 촉각으로 느끼는 이제 이제 기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소금이 짠맛을 내는데요. 근데 소금을 제외하고 다른 이제 짠맛을 제외하고는 다른 맛들을 내는 그런 조미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단맛을 내는 것, 뭘로 단맛을 내죠? 설탕으로 내죠. 설탕만 단맛이 나나요?
아니죠. 꿀로도 단맛을 낼 수 있고 조청으로도 낼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조미료로도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사카린으로도 단맛을 내죠. 사카린이 설탕의 300배의 단맛을 낸대요. 그러니까 단맛은 설탕만으로 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조미료로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신맛은 어떨까요? 신맛은 식초 같은 게 신맛을 내는데요. 근데 식초를 넣는다고 식초를 넣어야만 신맛이 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김치를 좋아해서 김치 담글 때 김치에 신맛이 있다고 식초를 넣습니다. 모르고 왜냐하면 이게 식초 넣어서 씌워주는 줄 알고 그게 아니죠. 저절로 발효해서 신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신맛은 이제 주로 산에서 나는데 과일의 신맛 뭐 여러 가지 또 발효해서 나는 신맛 이런 것들이 산인데 산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과일에도 보면 시트르산, 뭐 말산, 타르타르산 이런 다양한 산이 이런 맛을 냅니다. 그래서 식초도 굉장히 다양한 재료로 식초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신맛도 한 가지로만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낼 수 있습니다. 쓴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쓴맛 내는 거 많죠. 뭐 여러 가지 뭐 야채나 또 뭐 그런 약초 같은 게 이래 산나물 같은 게 들어가면 쓴맛이 나죠. 오히려 그 쓴맛이 나야 상추도 쓴맛이 나야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거기 속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나 칼슘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으로 쓴맛을 낼 수 있고요. 매운맛도 다양하죠. 고추, 우리나라는 주로 고추로 내는데 우리나라 매운맛 말고 외국의 매운맛은 좀 우리나라 고추맛하고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젊은 애들 엄청 매운 거 좋아하는 거 이게 고추로는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캡사이신 같은 것도 넣고요. 또 후추의 매운맛은 또 고추의 매운맛과 좀 다르죠. 그래서 매운맛도 굉장히 다른 조미료로 낼 수 있는데 근데 짠맛은 어떤가요? 소금 말고 짠맛 낼 수 있는 게 있나요? 있긴 있습니다. 이제 소금은 염화 나트륨인데 염화 칼륨을 쓰면 짠맛을 내는데요. 근데 이 칼륨 성분 때문에 쓴맛이 나요. 그래서 이제 염화 칼륨을 잘 쓰지 않습니다. 염화 칼륨이 들어있어서 쓴맛이 나는 그런 이제 짠맛이 있지만 주로 우리는 염화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을 쓰죠. 그래서 거의 짠맛을 내는데 음식의 짠맛을 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조미료는 소금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독특하죠. 그러니까 짠맛은 소금밖에 낼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거의. 그래서 우리가 뭐 된장 넣어도 짠데요, 간장 넣어도 짠데요. 왜 짜죠? 간장과 된장 속에 소금을 넣기 때문에 짠 거죠. 소금이 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맛들과 다르게 짠맛을 내는 것은 소금이 거의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는 것은 그런 유일한 존재.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존재들은 그렇게 짠맛을 낼 수 없어. 우리가 그 짠맛을 낼 수 있는 존재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짠맛을 내고 또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제 보면 이 소금의 짠맛이 다른 맛들을 더 돋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겨자씨 한번 썼었는데요. 아이스크림 먹으실 때 소금을 조금만 넣으면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죠. 그러면 짜지니까 조금만 넣으면 당도를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도가 올라가진 않겠죠. 한데 우리 뇌가 소금이 들어가면 더 달다고 느끼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미각을 더 자극해줘서 그래서 뇌가 훨씬 더 달아졌다고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은 단맛, 매운맛, 신맛, 감칠맛을 다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아주 자기 짠맛만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맛도 같이 세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는 거는 이 세상이 좀 더 맛깔난 세상을 만드는 역할을 해라. 세상에 사는 재미가 있고 뭐 힘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건 다들 힘들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서 아니야 세상 살만한 거야 라고 맛깔스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근데 이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라 했습니다. 그 말이 이 소금 외에는 짜게 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설탕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달게 하리요? 그러면 성경이 그랬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꿀로 하면 돼요.
예, 설탕으로 달게 하지 못하면 설탕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달게 하리요? 그러면 조청으로 하면 되지요. 사카린으로 하면 훨씬 더 달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소금은 소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맛깔나게 하는 것, 썩지 않게 하는 것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제가 오늘도 전화 신방을 우리 성도님께 드렸는데 어느 분이 이제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같이 이제 기도할 테니 힘을 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기도하겠다, 같이 기도하자. 또 하나님이 또 바라보다 보면 아마 길이 열릴 것이고 또 하나님이 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 경험하게 해줄 거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면 분명히 될 거다라는 그런 이제 힘을 드리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이제 하니까 그분의 이제 성도님의 목소리가 밝아지는 것을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기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 같은 성도끼리도 같이 좀 세상 살맛 나게 하는 역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 세상 사는 것이 좀 맛깔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완전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다 차려줄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힘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음식을 차려주시고 이런 건 하나님이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그냥 소금 좀 치는 거예요. 그 역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차려줄 수는 없죠. 그 사람의 인생에 음식을 차려줄 수 있는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 주신다 그분의 길 열어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기도해드리겠다, 힘을 내자, 하나님 의지해보자라고 그냥 소금 한번 쳐주는 것 같은 역할. 음식은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 차려주시는데 우리는 소금 한번 탁탁 쳐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겠죠, 그죠? 소금 들고 다니시다가 이렇게 착착 쳐주듯이 그냥 좋은 기도의 말, 또 그런 격려의 말 통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작은 조미료 같은 역할, 소금 같은 역할을 우리 감당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겠죠? 이제 소금 정도는 쳐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는 것이고요. 그 복으로 큰 것은 못 해주어도 그래도 세상이나 또 사람들, 우리 교우들을 좀 더 맛깔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진다라고 하는데 지금 요즘 우리가 쓰는 소금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요즘 같이 정제된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고 이제 덩어리로 이렇게 오는 소금이죠. 그럼 그 속에 소금과 다른 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덩어리를 넣고 소금을 우려내서 짠맛을 내고 짠맛이 다 빠져난 그 덩어리는 그거는 이제는 더 이상 소금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짠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짠맛이 다 빠져버린 그냥 이 소금 덩어리인데 이제는 쓸모없는 덩어리가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냥 이제 아무데나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소금기가 있는 그런 이제 암염이기 때문에 밭에 들어가면 이제 토양을 좀 망치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밭에는 버리지 못하고 그냥 길가에 그냥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밟히겠죠. 이제 그런 밟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짠맛을 잃은 암염은 정말 쓸데가 없고 또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교회와 교인들이 제대로 짠맛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이제 그 의미죠.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오히려 지탄을 받는다라는 건데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요즘 있습니다. 세상에 짠맛을 못 내고 오히려 찌푸리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소금 같은 우리 교인들, 교회, 또 짠맛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좋은 짠맛으로 더 다른 맛들도 살려내는 그런 짠맛의 복을 나누고 또 맛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오는 모든 그 삶이 더욱더 만난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도 나누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칭송받고 또 감사하다라는 그 말을 듣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금 다음에 빛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소금은 왜 소금이 먼저 나왔냐 하면요. 소금은 세상을 만나게 하고 썩지 않게 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사명을 하는 것이고요. 빛은 어둠을 물려내는 적극적인 사명을 말합니다. 그 어둠은 바로 죄죠. 죄. 세상의 죄를 물리치는 역할까지 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사명을 감당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소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소금이 먼저 나오고 빛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영적인 참빛이죠.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그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드리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참빛인 예수님을 우리는 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 비춰주는, 대신 비춰주는 역할을 이제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의 사명, 예수님이 하셨던 빛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데요.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사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등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빛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불이죠. 예수님의 빛은 태초에 마치 흑암을 물려치는 것 같은 그런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빛 같은 빛이시라면 우리는 고작해야 등장불 같은 그런 빛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최소한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있는 그 주변만큼은 밝힐 수 있는 그런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그 공익 광고 중에요,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스킨스쿠버, 이렇게 다이빙하는 이제 스킨스쿠버 하는 그 부부가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그런 이제 봉사를 하는 이런 부부에 대한 그 이제 광고가 있는데 그분한테 이제 물었죠. 이렇게 해서 뭐 얼마나 바다가 깨끗해지겠냐? 두 사람이 그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 주우면 얼마나 죽겠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부부가 이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지나온 자리는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하나의 실천으로도 그래도 조금은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조금의 변화가 모이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빛도 작은 빛이지만 우리가 다 그 빛 모인다면 여기 있는 분들이 만약에 깜깜한 밤에 한 빛 하나만 비춰줘도 한 사람이 그 등장불이 돼도 좀 밝아질 텐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등장불이 된다면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세상에 등장불 같은 빛이라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이면 힘이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그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출된 그런 오염이 있었는데요. 근데 온 국민이 정말 거의 온 국민이 태안반도로 달려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정말 손으로 다 그 바위에 묻은 기름을 다 닦아냈습니다. 원래 제가 그 전공이어서 잘 아는데요. 그렇게 바다가 한번 기름에 오염이 되면 이게 기름이 물에 뜨기 때문에 쫙 퍼져가지고 굉장히 넓은 영역으로 이제 퍼져나가서 이게 햇볕도 들어가지 않고 공기도 안 통하고 그래서 다 이제 기름 때문에 바다도 죽어가고 생물들이 죽어가는데요. 이게 보통은 이제 화학적인 처리를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그게 나중에 또 그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이 가서 다 닦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게 그만큼 인력을 동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쓰기가 어려운데요. 우리는 다 자원봉사를 했으니까 돈이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복원 사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닦아서는 뭐 몇백 년이 걸릴 텐데 온 국민이 가서 닦으니까 금방 회복되었고요. 그래서 이 바닷가에 있는 것들이 닦이니까 바닷속에 있는 것들도 회복하기 시작해서 굉장히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요즘 태안에 옛날에 기름 유출됐다고 안 가는 사람 있나요? 이제는 거의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는데요. 그게 여러 사람이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등잔불이어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한다면, 내가 있는 지역만이라도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러면 정말 많은 빛된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우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등잔불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면 세상은 훨씬 더 밝아질 것이고요. 우리가 칠흑 같은 밤에 불빛 하나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잘 알죠. 정말 깜깜할 때 불빛 하나 있는 것이 큰 역할을 합니다. 등대 하나로 이제 배들이 그 밤에 항구를 찾아오게 되고요. 길 잃은 산속에서 정말 작은 등불 하나가 민가를 찾게 만듭니다. 그 작은 등불 하나의 힘인데, 그 등불들이 모여서 큰 도시의 불빛이 된다면 얼마나 정말 밤이 밝은지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런 역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말이 뭘까요? 타고 다니는 말일까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공동 번역 말씀입니다.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둔다. 그래야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밝게 비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말이 뭐냐면 이 말, 우리가 뭘 이렇게 재는 이제 우리 그릇의 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돛박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불을 켜놓고 돛박으로 덮어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건 이제 밝히려고 한 거니까 덮어주지 않고 등잔대 위에 등경에 올려놓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된 모습은 감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감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빛된 사명을 드러내면서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빛된 사명을 드러내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떤 모습, 그냥 내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나님의 모습, 이 착한 행실은 그냥 세상적인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큰 빛을 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거룩한 모습,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은 말, 또 선한 모습을 베풀며 살 때 그 모습이 바로 세상의 빛, 등잔불 같은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람처럼 저 사람이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등잔불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을 보여주고 또 그 복을 나눠줌으로 세상을 좀 더 살만한 세상 되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세상의 죄가 우리에게서만 해도 최소한 우리에게서만이라도 사라지도록 하는, 우리가 죄짓지 않고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받는 삶을 보여주고 그 복을 전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이런 소금과 빛, 큰 역할이 아니라 소금 좀 쳐주는, 또 내가 어떤 그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것이 아니라 우리 음식에 작은 소금 몇 번 쳐주는 모습, 어두운 방에 작은 등불 밝혀주는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금과 빛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적은 소금, 또 작은 등불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세상이 더 아름답고 더 밝게 만들어 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인생을 맛깔나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고백을 우리 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기도, 또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게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에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이젠 세상을 또 만나게 만들고 또 세상의 작은 등불처럼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더욱더 만난 복, 또 소망의 빛을 또 보여주는 삶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상일동 언덕에 등대처럼 세워주셨으니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또 그걸 통하여 상일동과 세계의 소금과 빛 같은 역할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